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죠. 여러분, 전쟁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한 나라가 한 60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냥 멸망당한다. 이 땅에 있다가 멸망당한 나라가 한 60개국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한 나라가 50개국이 멸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한 국가가 사라진 것은 거의 다 전쟁으로 인해서 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사는 세계 제1차, 2차 대전 이후에도 또 6.25 전쟁 이후에도 지금 세계는 끊임없이 이 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목적이 뭡니까? 전쟁하는 목적. 결국은 전쟁하는 목적은 상대방을 정복하는 거죠. 정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토도 빼앗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도 빼앗고, 또 어떤 종교도 박탈하고, 또 어떤 사상이라든지 또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빼앗는 것, 이게 전쟁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하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그 승리한 왕이나 나라에게 복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에 앞제 있을 때 다 빼앗기잖아요. 국토, 주권,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런 성함까지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차별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나라나 왕에게 복종하는 결과입니다. 그 전쟁의 패배에서 복종한 결과는 불행한 거죠. 비참한 거죠. 아주 사람이 살 수 없는 기본권을 상실한 아주 처참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경험한 그런 일제의 그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는 육적 전쟁도 있지만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이 땅에는 무기로 싸울 수 없는 전쟁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그래서 어떤 무기나 그 무엇을 가지고도 싸울 수 없는 전쟁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은 무엇을 가지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한 그 목적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전쟁에 승리하면 나라나 왕에게 복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전쟁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어떤 나라에 복종하면 노예가 되는데 예수님에게 복종하면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복종하면 억압, 착지, 고통 여기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 평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고 영생하고 모든 신령한 복까지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복종하면 비참하고 불행하고 비극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복종하면 우리는 영원한 영광, 또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서 우리 모두가 다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의 무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핵무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죠. 견고한 요새, 견고한 어떤 진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육신에 속한 것이면 육을 죽이는 각종 어떤 무기를 동원해야 되지만은 이건 육신에 속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도 우리는 동원할 이유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서 어떤 견고한 견진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이라는데 그 능력이 무엇일까? 한번 성경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여러분 졸리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자, 1장
24절 264쪽입니다. 한번 24절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능력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싸움의 그 승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한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싸움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싸우는데 무엇과 싸워서 무엇을 무너뜨려야 됩니까? 자, 먼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기록하기를 4절 말씀 좀 내려가서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론. 여러분 이론이 참 중요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이론과 실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대부분 이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먼저 봐요. 이론부터 봅니다. 이론의 학교 가면 뭘 보나요? 어떤 실습을 먼저 합니다. 실기. 그래서 이론과 실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론이 없으면 위험한 겁니다. 이론이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언제 갈 것인지, 언제 우회전할 것인지, 언제 돌이킬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운전의 기본 이론이 있어야지만이 실제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이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론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인간이 세운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빅뱅 이론이라든지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평형 이론이라든지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론에 의해서 어떤 과학이 세워지고 또 우주 탐험하는 것들이 세워지고 그런 이론으로 인해서 어떤 학설을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대적하고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런 것으로 쓰이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작은 원자가 팍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목적도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뭔가에서 폭발해서 우주 만물에 지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론들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들, 이런 이론들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의 이론이다. 수많은 이론들로 인해서 한 국가가 형성되고 어떤 과학이 형성되고 철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창조를 부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또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 세상 이론은 우리가 누구로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그런 이론들을 격파하고 그럼 무너뜨려서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믿게 할 수 있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자는 거죠.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좀 쉽게 현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사상이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 그래서 사람에게 만약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없다고 하면은 마치 그 집이 텅 비어 있는 그런 집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반드시 어떤 사상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도 어떤 사상과 이념에 의해서 국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전체적인 국가, 이런 것도 어떤 사상과 이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어떤 사상이요?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
주장 이것을 위해서 북한이 지금도 나라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존주의 사상, 무신론 사상,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자본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말이죠, 이런 사상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주체상 가지고 어떤 주장하면서 어떤 공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자본주의 사상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은 이렇게 사상이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상으로 인해서 서로 극한 대립도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간의 사상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것에 대해 대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꾸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잖아요. 잘못된 이론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가?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이나 이런 사상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된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사상을 물리쳐서 이 땅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모든 생각, 이 생각을 무너뜨리, 내 생각을 무너뜨리자는 거죠.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5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지.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생각은 끊임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없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었어요. 자기 집안에 새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한 마리 새예요. 이 한 마리 새를 잡으려고 온 식구들이 발버둥 치는데 이 한 마리 새를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간 새를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마치 우리 속에 있는 이 생각은 마치 새와 같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생각을 사로잡으려 해도 우리 생각을 사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우리가 사로잡을 수가 없다. 무한히 자꾸 그 생각이 뻗어나가고 날아가기 때문에 그 생각을 사로잡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다 일반적으로 육신의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 큰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누릴까? 이 육신의 생각은 이 다 육적인 것만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붙잡을 수 없어요. 아무리 붙잡을 수 없어요. 영의 생각을 한다면 괜찮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잖아요. 영의 생각을 해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하는데 이게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악한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만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요 그 생각이 허망한 거예요. 마지막은 그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하도록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마귀가 우리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예수님을 대적하는 생각 집어넣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는 생각, 자기 중심의 생각, 이 생각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가룟 유다가 괜히 예수를 판 것이 아니에요. 이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니까요. 이 생각이 이 마귀가 공격하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팔게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싸워야 돼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해서 내 생각은 사망 아니겠어요?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생각을 살아가서 영의 생각을 해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어쩌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마귀를 예수로 물리치고 우리는 뭐예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끊임없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린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마귀의 생각 공격받아서 생각하면 우리 삶은 평안이 없고 두려움, 불안, 세상 것에 쫓겨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너뜨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뜨릴 그 세상 이론, 그리고 사상, 그리고 우리의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너뜨린다. 무너뜨린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은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한마디로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이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삶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